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사무엘하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부터 24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한마디로 하면 다윗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승승장구. 그래서 우리 1장 시작할 때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2장에 이제 다윗이 유다,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는 이제 북쪽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또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5장에 가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고, 이제 6장에 가면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궤. 그런 다음 이제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되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에는 다윗이 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해서 그 아들 이제 불구가 된 머비보셋을 참 새롭게 이렇게 환대하고, 그리고 자기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제 그 선대 왕과 다윗은 좋은 관계에 맺었지만 그 언약을 깨뜨렸던 암몬 자손들, 그 암몬 자손들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한 번 더, 이제 10장에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11장부터는 이제 그 후반부가 되는데 다윗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 정말 긴 내용인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진압이 되어졌나, 이런 내용들이 19장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20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또 한 번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는 내용들이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후에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는 마지막 내용인데 일종의 부록과 같습니다. 부록.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학적인 배열을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21장 오늘 다루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 땅에 3년 가뭄이 찾아옵니다. 3년 가뭄. 이 재앙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4장 제일 마지막 이제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2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또 한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그리고 그 재앙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에도 자주 나타나는데, 흔히 쓰는 문학적 양식이 뭔가 하면 이제 그 평형 구조라고 해서 앞, 끝,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제일 속의 핵심. 그래서 지금 이제 21장, 24장 끝부분에는 두 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그래서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23장 마지막에도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과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22장, 23장 앞부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두 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한 9월 말 정도까지 이런 내용들, 도대체 어떤 재앙을 만났고 어떻게 극복했고,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어떤 활약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1장 1절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큰 가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국가적인 재앙,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기근이라는 것,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벌하시는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 국가적인 가뭄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표적인 징벌 중에 하나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지금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국가적인 기근, 국가적인 가뭄이 찾아왔느냐? 이유가 1절 마지막,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은 참 좀 이렇게 놀라운 답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집안이 무엇을 했느냐?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피. 그런데 누구의 피를 흘렸는가 하면 기본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거죠. 그 잘못 때문에 이제 한 대가 넘어서 다윗 시대에 국가적인 가뭄과 기근이 3년 동안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 기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 족속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됐습니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를 했다. 이때 맹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는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던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대량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흘려진 피, 그 잘못 때문에 다윗 시대에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 3년을 보시면 이제 예친 말씀 문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이거 좀 지금 예친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이 순서대로 조금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뭐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9장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 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이제 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다음에는 그 땅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진멸.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도 다 죽게 됐죠. 자기들도 다 죽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꾀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무슨 꾀를 내는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죽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신들을 여호수아한테 보내는데,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색을 꾸밉니다. 행색을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 가지고 왔는데 떡이 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민족은 죽이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맹세하고 나서 며칠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왜 우리 속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막 불평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 없고, 대신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깃는 사람과 나무 패는 사람으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 중에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명분으로 아마 이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학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사울이 너희들에게 범했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범했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죄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풀려서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금 복을 빌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학살당했던, 무고하게 학살당했던 너희들의 마음이 풀려져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질문을 하니까 4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울 집안과 우리들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은금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데 그런 권리가 우리들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4절 마지막 왕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5절 말씀,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왕께 말하되, 잘 보십시오.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내에 못 살게 했던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동자들의 자손 7사람을 우리한테 내주십시오. 주동자들 7명, 주동자들의 자손 7명을 내주십시오. 그런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 7명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데 어디서 목매에 달아 죽이느냐?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들을 목매어 다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왜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이걸 요구했느냐? 고대 언약을 깨트리면 돌아오는 것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지금 기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사울과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를 확살했으니까 그 주동자의 후손 7명을 내주면 우리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서 정의를 세우고 우리들 마음에 맺힌 한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6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어주겠다. 너희들의 요구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다음 7절 말씀, 이제 다윗이 7명을 내주는데 7절 말씀, 누구는 하지 않느냐? 이제 사울의 손자가 되고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머비보셋은 다윗이 아낍니다. 그래서 그를 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8절 말씀,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첩,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에게서 난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아들, 그 다음에 사울에게 딸이 있었는데 메랍입니다. 메랍. 참, 이 아이너니카라는 것은, 이 메랍은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리고 그때 사울이 너 블레셋 사람 100명 데리고 100명 죽여서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메랍입니다. 메랍. 그런데 이제 그때 사울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이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사울의 딸 메랍이 아들을 5명 낳았는데 이 5명, 그래서 7명을 붙잡아서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럴 때 9절 말씀, 그들을 기본 사람들 손에 넘기니까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되고,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고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인데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4월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명을 소위 목매어 달게 됩니다. 이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본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땅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힘없는 그들, 하나님 앞에서 해치지 않기로 언약했던 그들을 이제 사울과 그의 가문이 대의명분을 갖고 무죄한 그들의 피를 흘리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망했고,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가뭄, 기근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당했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 구절이 2개가 나오는데, 잠언 우리 6장 말씀, 잠언 6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7가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7, 8가지가 있다. 그런 다음 17절 말씀 목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 교만한 눈,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가 거짓된 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혀. 이거와 맞물려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피를 흘리는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유명한 그 연예인이 이렇게 악플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 여자분이 참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목록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여러분, 보험금 조금 더 타시려고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싸움 붙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뭔고 하면 바로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7장 2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디 세우시느냐? 성전 입구에 세우세요. 오늘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전 입구에 세워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 믿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창고 9절, 우리가 자막이 나올 텐데 5절부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5절 말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잘 보십시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방인 과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그 다음 나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힘없는 사람들,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자 되는 것이 마치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고 시골과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놓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속았던 이야기, 사기당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다 터놓게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은사와 말씀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 가장 강력한 기도와 어떤 은사와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너희가 기도해라. 이 땅에 더 이상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 땅에도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많이 흘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이 남쪽 땅에도 많은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로 대표되는 그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누가 도대체 잘못했는지도 알 수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 사태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보여주셨죠. 그 사울의 집안, 그 7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7명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끝은 이렇게 끝을 맺겠죠. 그 7명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기본 사람들의 마음에 맺혔던 한도 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이 말씀은 끝이 나야 돼. 그런데 끝이 그렇게 나지만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0절 말씀, 그때 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리스바. 여러분, 리스바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보십시오. 갑자기 평온하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자기 고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지금 리스바가 겪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리스바와 같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참담한 일을 리스바가 겪었을 때 11절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그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니다. 그리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 바로 밑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기 리스바가 앉아 있어요. 리스바가 앉아서 굵은 배를 안고 있다가 그 시체에 공중에 새가 닥치고 그리고 들짐승이 닥치면 이 연약한 여인이 굵은 배를 가지고 그 짐승들 그 새들을 다 쫓으면서 지금 이 7명의 시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요.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기 혈육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굵은 배를 가지고 그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여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했을까요? 이 여인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의 배경이 좀 필요한데 우리 자막이 하나 또 나올 텐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면, 이제 사람이 죽일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죽여요. 그를 죽이는데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잘 보십시오.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시체를 아무리 죽일 죄를 지어서 그가 사형을 당해도 그 시체를 소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도 그날 그냥 바로 그날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명의 시신은 그날 밤에 장사 치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어떤 소위 말해서 나무에 달린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셔서 다시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인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그 7명의 시신은 그냥 메어 달려져 있어야 돼요. 저주받은 자로 메어 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장례를 당하지 않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고 지옥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여러분, 리스바가 굵은 배로서 그 들짐승들 그리고 새를 막 쫓으면서 그가 무엇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번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이들은 이제 저주 달린 자로서 그게 풀려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아서 저주받은 자 그리고 수치와 지옥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조상 그 가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한 존귀한 사람으로 그들은 명예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는 정말 죽은 아들,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죽은 이 아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면 부르짖으면서 필사적으로 지금 들짐승과 가축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 리스바의 행동이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가 기본 사람들의 그 참 마음의 한을 풀어준다고 그 7명 죽였습니다. 죽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다윗이 보고 있는 거죠. 보고. 그래서 이 리스바의 행동을 듣고, 했던 일을 듣고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12절, 다윗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고,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성벽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두 사람의 시신을 되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고향 땅 선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르앗 야베스에 장사 지내고 있었는데, 이 어떤 리스바의 행동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직접 가서 여기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향 선산에다가 장사를 해줘. 이건 뭐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리스바가 보여줬던 그 가문에 대한 그 사랑, 죽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 발부동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사울과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요나단의 묘를 고향 선산에다가 묻어줍니다. 그 사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제 13절을 보시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올 때 그 다음 말씀,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그 달려 죽은 7사람의 뼈도 가져다가 사울 요나단의 뼈와 함께 기스의 묘에 고향 선산에다가 장사를 치루어 주게 됩니다. 이게 뭐죠? 바로 더 이상 이 7명의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 아닙니다. 수치와 지옥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던 그 우리 선조들, 우리 집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람으로 그 조상의 묘에 장례 치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리스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리스바는 아들을 잃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미 아들은 죽었는데, 그렇지만 그 아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려고 생명을 걸고 공중의 새와 그 들짐승과 싸우면서 비가 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가 지켜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의 집안 사울과 요나단을 정말 그 고향 선산에 묻어주는 걸 통해 사울 집안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죽었던 이 7명의 사람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 곁에 함께 묻히도록, 왜? 가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존귀한 사람들,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들로 그들은 장례에 치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교훈은 3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정말 이 자신과 돈과 쾌락을 섬기는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낙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천만양론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 만큼의 숫자들이 해마다 낙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우리 어른들의 그 욕망,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하늘의 그 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어린아이들이 옥시와 같은 사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월호와 같은 고통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 땅에는 또 그 어떤 폭력 정권에 의해서 또 무지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차 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2차 대전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히틀러에게 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히틀러의 잘못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있었던 바이스탠더스, 바로 방관자들. 그 잘못을 보면서도 그 잘못이 온 세계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 알면서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방관자들이 2차 대전의 참극과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일어났던 이 무지한 자들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주동자들도 있지만 그 주동자들 곁에서 방관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일어나서 이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죄와 무관심과 우리들의 비겁함과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서 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참 우리들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으로서, 여러분, 이 악이 행행할 때마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지한 자들의 피가 더 이상 흘려지면 안 돼.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닫힌 하늘, 이 닫힌 하늘은 결국 7명의 희생 속에서 다시금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동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더 이상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7명의 사람들보다도 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셨어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좌파와 우파의 극심한 그 갈등과 긴장 속에서 저도 대학을 다녔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폭력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더 이상 젊은이들의 피가 세상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피를 흘려도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젊은 자들의 피도, 그리고 악한 자들의 피도,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지막 참고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참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목사님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 보십시오, 내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구절을 일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치유하며 무엇보다도 더 금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한이 맺혀 있고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흘려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그 땅을 씻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여전히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 확인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시대의 양심의 보루로 살아간다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흘리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 그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무죄한 자들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리브가와 같은 그런 고통, 절망 속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리스바를 보십시오. 그냥 리스바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울고, 그리고 그 굵은 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비 올 때까지 그 시신 훼손되지 않도록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싸웠어요. 바로 그 한 여인의 그 충성된 노력이 바로 그 집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죽은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도 정의가 시행되었지만 그 공이 시행되어진 공의 위에서 다시금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리스바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할 때마다 때로는 저 역시도 벼랑에 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 놓였는데도 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이 리스바를 보면서, 그래, 길이 있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굵은 배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죽은 아이들 그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우리들 마음에 맺혀있던 그 한을 불어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그 정의 속에서 화평과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들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리스바와 같은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